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부처님이 깨달으신 깨달음이고, 그러면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하느냐? 공을 깨달아야 돼요, 공을. 그러니까 이제 공의 체험, 이 견성이라는 체험을 통해서 이 괴로움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허상이구나, 꿈과 같고 환영과 같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깨달음으로부터 우리가 괴로움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이 공부를 계속 하게 되면 공의 체험 후에 계속 보림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점점 더 그런 희노애락이 진짜 무상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실제하지 않는 이미지와 같다를 더 격하게 공감을 하게 되고 확연해지고 안목이 붙고 그렇게 되면서 정말 이제는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상태가 돼버리면 이 희노애락이 공이지만서도 동시에 그걸 또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색과 공은 둘이 아니고 현상계와 이 공의 세계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법이기 때문에 없지만서도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겪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전과 같지 않게 자유롭게 내가 내 마음을 쓴다 라고 표현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괴롭지 않지만 괴롭고, 행복하지 않지만 행복하고, 슬프지 않지만 슬프고, 그렇게 이제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저희가 이런 법문을 듣는 이유는 결국은 희노애락이 꿈과 같고 환영과 같다, 번개불과 같고 이슬과 같다, 꿈이다, 허상이다, 이미지다를 먼저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법문을 듣는 겁니다. 그 뒤에 보림 공부도 있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법문을 듣는 이유는 그 모든 희노애락과 생로병사가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허상이다를 먼저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겪는 그 희노애락이 실제하지가 않는 것이냐, 정말 공이냐, 허상이냐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걸 확인시켜주는 거는 이 로건선에서 좀 쉽게 확인을 시켜드리죠. 근데 그 쉽게 확인을 하려면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드리는 방편을 100% 신뢰를 하고 믿고 따라오셔야 돼요. 저를 간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친구 법문하는 거 한번 들어볼까? 뭐 이런 간을 보던가, 아니면 뭐 젊은 친구가 뭐 얼마나 알겠어? 라고 재거나, 이런 마음가짐이 내 마음 한켠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이 공예 체험을 하기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 공부를 할 때만큼은 성별, 나이, 외모 다 버리셔야 돼요. 다 떠나고 그냥 나는 다 필요 없고 오로지 깨닫기 위해서 그냥 이 공부를 한다. 누구와 함께 하는 건 상관이 없다. 그저 나는 깨닫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제가자가 됐든 스님이 됐든 그런 것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여기까지 오신 거, 뭐 저희 로건선까지 오신 거, 그게 뭐 유튜브 알고리즘이 됐든 뭐 인연이 됐든 간에 들을 때만큼은 그런 거 재지 마시고 뭐 취사간택하지 마시고 그냥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반드시 이 공예 체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미 우리는 모두가 공예 체험을 하고 있는데 본인만이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없는 걸 시켜드리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걸 확인시켜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주머니에 원래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본인이 그거를 모르고 있으니까 선생님 좀 주머니 좀 만져보세요. 거기 지금 다이아몬드가 있어요를 가르쳐 드리는 게 이제 저의 사명이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천명이라고도 하고
없는 걸 드리는 게 아니고 있는 걸 확인시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생님 주머니에 지금 선생님 주머니에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라고 제가 백날 말씀드려봤자 저를 못 믿으시면 야, 내 주머니에 다이아몬드가 어딨냐? 라고 해버리고 무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주머니에 있는 다이아몬드 확인 못하는 거예요. 있는데도 제 말을 신뢰하지 못하니 어때요? 확인도 안 하는 겁니다. 아, 있겠어? 네 말이 맞겠어? 그러면 어떻게 주머니에 다이아몬드로 확인을 해요? 아니 뭐 제 말 그렇게 신뢰하시고 주머니 손 넣는 거 어렵습니까? 그냥 이 순간만큼은 인연 따라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그냥 믿고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재지 말고. 그래 주시면 제가 주머니에 원래 가지고 계신 다이아몬드 확인시켜 드린다니까요. 그냥 있는 거 손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렇게나 당연한 겁니다. 견성이라는 거는. 이 공의 체험이라는 거는. 자, 보세요, 선생님들. 희노애락이 정말로 그냥 진짜 텅 비었다를 확인시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거를 내가 사유하고 사유해 보면은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 텅 빈 거를 쥐고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들 오늘 하루 일과 중에서 희노애락을 겪었을 겁니다. 누구든 간에. 하루 일정 중에 반드시 희노애락은 겪게 돼 있어요. 선생님들이 오늘 있었던 희노애락 단 한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채팅창에 한번 써보세요. 간략하게. 오늘 안 좋은 일? 친구랑 싸웠다. 가족이랑 싸웠다. 아니면 오늘 누구를 만나서 좋았다. 맛있는 걸 먹어서 행복했다. 이런 것도 있을 거죠. 희노애락. 오늘 있었던 일 한 가지만 쳐보세요. 자, 배 선생님 운전할 때 어떤 느낌이었죠? 희노애락 중에서? 자, 다른 분들도 한번 참여해 보세요. 아니 제가 그냥 말만 하고 그러면 뭐합니까? 같이 참여를 해주셔야지. 로건선 그게 이제 운영 방식인데. 가족들과 외식이 즐거우셨고 공원 산책 좋았습니까? 자,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죠. 어떠한 만남이 기대됐고 화가 났고 밭에 가서 물 주면서 기분이 좋으셨고 결혼식에 가서 뷔페를 드셨고 오늘따라 못생겨 보여서 우울했고 왜 또 오늘따라 못생겨 보이셨을까? 아들에게 존중받지 못한 느낌. 이 부모로서 참 저도 공감합니다. 예, 그런 느낌 있을 수 있죠. 점심으로 먹은 햄버거가 맛이 없어서 기분 상하죠. 이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되거든요. 점심으로 먹은 햄버거가 맛이 없어서 기분 나빴다. 맛있는 커피가 좋았다. 자, 선생님들.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 거. 짜증나죠? 자, 선생님들, 좋습니다. 보세요. 지금 그래도 나름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주셨는데, 오늘 다들 이렇게 희노애락을 겪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희노애락을 오늘 겪었을 텐데, 그리고 그 순간이 정말 기뻤고, 정말 괴로웠고, 정말 슬플 수도 있고, 그쵸? 그러셨겠죠. 그 순간만큼은. 근데 그 오늘 있었던 일을 지금 복기를 해보면 어때요? 어떻게 그 오늘 있었던 희노애락이 떠오릅니까? 어떻게 떠올라요? 생각으로 떠오르지 않아요? 오늘 있었던 희노애락, 내가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슬프고 그랬던 그 기억이 그때는 정말 생생했고 정말 그런 느낌이었고 그런 기분이었지만 제가 지금 떠올려 보라고 할 때는 오로지 생각으로밖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희노애락이 생각 말고 다른 걸로 떠오를 수 있어요? 생각 말고 다른 걸로 오늘의 희노애락을 복귀시킬 수 있습니까? 생각 아닌 걸로? 돼요, 안 돼요? 생각 아닌 걸로 돼요? 안 되죠. 그럼 오늘에 있었던 희노애락은 무조건 생각으로밖에 구현을 시킬 수 없죠. 맞죠? 그러면 생각을 잘 사유해 보세요.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른 오늘 있었던 희노애락에 대한 그 생각을 잘 사유해 보세요. 잘 정견을 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 생각은 사실 지금 떠오르죠. 그 생각은 지금 떠오르고 그 생각의 실제는 뭡니까? 실제. 그 생각의 실체가 뭐예요? 생각이 어떻게 떠올라요? 생각이 만져집니까? 느껴집니까? 맛볼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어요? 생각이 어떻게 실제화를 시켜요? 오늘 이 희노애락이 생각이 어떻게 그거를 그 사건을 어떤 식으로 실제화시킵니까? 환영으로, 이미지로. 그렇죠? 그 오늘 있었던 희노애락은 환영과 같고 이미지와 같은 거예요. 아니 뭐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표현해 보세요. 환영이다, 이미지다 말고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생각이란 게 어떻게 구현이 돼요? 이미지, 환영 또 어떻게 또 다른 표현이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번 해보세요. 생각이란 건 오늘 있었던 희노애락이라는 생각이라는 건 어떻게 구현이 됩니까? 생각이 실제를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생각이 어떠한 형태인지. 화면이니까 결국은 환영인 거죠. 뭐 TV에 있는 일이 실제하는 건 아니니까. 극장에서 비춰지는 스크린이 실제하는 건 아니니까. 결국 화면에 비춰지는 것 같다. 그게 환영인 거죠. 번갯불과 같다? 그러니까 깜빡깜빡 사라지는 그런 느낌. 그렇죠? 느낌은 좀 애매해요. 좀 더 구체화시켜 보세요. 그림처럼. 한 편의 그림, 그러니까 눈앞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림처럼.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이라는 게 어떻게 구현이 될까요? 그 정도인가요? 결국은 이미지, 환영, 그 정도네요? 간추려보면은. 필름도 결국은 환영이죠? 영화관에 비춰지는 스크린처럼. 영화관에 비춰진 스크린이 결국은 필름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연기처럼, 그렇죠, 연기처럼. 뭐 그냥 구름처럼 뭉게뭉게, 그렇죠? 잡히지도 않고, 그렇죠? 메아리처럼 잡히지도 않고. 자, 결국은 결론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거나 환영이죠. 이게 요약하자면, 많은 말씀하셨지만 요약하자면 결국은 이미지이자 환영입니다. 그러면 이미지, 환영이 실제하는 겁니까? 실제하지 않는 겁니까? 환영이라는 게 환상이란 말인데, 이 환영이라는 게 그러면 실제하는 거예요?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하지 않는 거죠. 환영을 누가 실제한다고 해요? 환상을 누가 실제한다고 합니까? 실제하지 않으니 환영이라 하는 거고 환상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환상 속의 그대 실제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선생님들 지금 입으로 다 실제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은 즉슨 생각은 실제하지 않는 거라고 지금 자백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즉슨 오늘 겪었던 희노애락은 생각이므로 그 희노애락은 실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선생님들 각자가 지금 자백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겪었던 일은 환영이므로 실제하지 않는 것이므로 희노애락이었지만 그 본질은 텅 빈 허공과 같고 환영과 같지 않습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그렇게 적나라하게 겪었던 희노애락은 기뻤고 슬펐고 우울했고 그러는 것들은 결국은 텅 빈 환영이란 말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희노애락만 떠올리면 너무 괴롭고 너무 행복한데, 그럼 우리가 뭐에 행복한 거고 뭐에 괴로운 거죠? 그 생각의 실제를 정말 정견을 해보면, 그 괴로움을 정말 정견을 해보고, 그 행복함을 정말 정견을 해보면, 그 실제는 텅 빈 강정과 같아요. 텅 빈 환영과 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그 환영에 지금 울고 웃고 하는 거예요. 실제 하지도 않는, 정말 그 본질은 텅 빈 허공과 같은데. 그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게 우리가 정말 적나라하게 매일같이 겪고 있는 희노애락의 실제입니다. 그게 희노애락의 실제예요. 괴로움의 실제, 괴로움의 본질은 텅 빈 허공과 같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 10년 전의 트라우마, 20년 전의 트라우마, 잊혀지지 않는 그 지옥과 같은 트라우마, 떠올릴 때마다, 매번 떠올릴 때마다 괴롭고 죽고 싶고 하는 그런 트라우마, 뭘로 떠오르죠? 생각으로 떠오릅니다. 트라우마는 생각으로밖에 구현이 안 돼요. 그렇죠? 정말 내가 죽고 싶도록 만들었던 그 트라우마는 결국은 생각으로밖에 구현이 안 되는데, 그 생각의 실체가 뭐였어요? 이미지, 환영. 본질은 뭐다? 텅 비어있다. 텅 비어있다. 비어있다고요. 괴로움의 본질은 비어있다고요. 번뇌가 즉 벌이라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괴로운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괴로운 건요, 그게 축복이거든요. 축복이라 하면 우리가 깨닫기 위한 큰 축복인 거예요. 복선인 겁니다. 우리가 괴롭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 시를 좀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항상 비슷한 말을 올려요. 우리는 괴로움을 통해서, 괴로움이 나를 괴롭히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괴로움은 나를 깨닫게 해주는 축복과 같은 겁니다. 그게 부처님의 진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괴로움을 계속 겪으면서, 계속 괴롭잖아요. 근데 그 괴로운 이유가 뭐예요? 자꾸 괴롭게 날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뭔가 선업과 악업을 통해서, 어떤 까르마를 통해서 자꾸 내 인생을 괴롭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일 것 같아요? 너 죽어라 임마, 이겁니까? 아니요. 이만큼 너를 괴롭게 했으면 이제는 너가 괴로움의 본질을 봐야 하지 않겠니? 언제까지 괴로움이 올 때마다 죽도록 괴롭기만 할 거니? 이제는 이 공부를 시작했으면 그런 괴로움이 올 때마다 자꾸 거기에 묶이지 말고, 자꾸 거기 힘을 실어주지 말고, 이제는 그만큼 괴로웠으면 이제는 그 괴로움이, 그 본질이 텅 비었다는 걸 봐야 할 때가 오지 않았니? 이제는 깨달을 때도 되지 않았나? 번뇌 즉 볼이다. 색이 즉 공이다. 괴로움이 즉 공이다. 실제가 없다. 괴로움으로부터 자유. 이제는 너는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울 때도 됐다. 그만큼 인생이 괴로웠으면, 그만큼 내가 복선을 깔아줬으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만큼 내가 계속 복선을 깔아줬으면 이제는 그 본질을 봐야 하지 않겠니? 라는 부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라는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고,
근데 우리는 계속 그 괴로움에만 꽂혀 있잖아요. 그걸 실제화시키고 그게 실제하는 줄 알고 착각으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괴롭기만 한 거지? 왜 내 인생은 맨날 내려가기만 하는 거야? 하도 내려가서 내려갈 때도 없을 것 같아. 아유 그냥 죽고만 싶어. 왜 남들은 잘 살고 행복해 보이는데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그런 것 같은데 나는 돈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진짜 속된 말로 병신처럼 이 인생을 살아야 하지?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지? 하나님은? 이 하늘은? 이 신은?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면서 그렇게 괴로움을 여기면서 나쁜 거라고, 괴로움은 나쁜 거라고 여기면서 많은 분들이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치이다가 자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치이다가 인연 따라 결국은 마음 공부에 진입을 하거든요. 왜? 안 괴로우려고. 왜? 마음의 메커니즘을 알고 싶어서. 어떻게 내가 마음을 이 구조를 알면 안 괴로울 것 같거든요. 이렇게만 건드려주면 안 괴로울 것 같거든. 마음의 공식을 안다면. 수학처럼.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마음 공부로 진입을 해요. 그 괴로움을 가지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명상부터 시작해서 뭐 무의식의 정화, 내면화의 치유, 거울 명상, 뭐 차크라 수행, 뭐 전생, 뭐 이런 거 막 이제는 접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도 이제 결국은 괴로움이 해결이 안 돼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깨달음의 공부로 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치는 건 뭐냐? 나를 지금까지 그토록 괴롭혀왔던 그 괴로움이 나를 괴롭히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나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온 축복이다. 자꾸 나를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건 나를 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그 괴로움의 본질은 텅 빈 허공과 같다. 번갯불과 같고 이슬과 같고 꿈만 같다. 여몽한포영이다. 그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인생은 그렇게 괴로운 겁니다. 어때요, 선생님들? 지금 괴로우십니까? 뭐 즐거우실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가장 화두가 되는 건 괴로움이에요. 즐거운 건 기억도 안 나요. 그냥 금방 잊혀지지. 근데 괴로운 거는 끊임없이 날 괴롭혀. 그래서 그게 트라우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선생님들 보세요. 그래서 괴롭습니까? 인생이 괴로워요? 그럼 그때 가만히 보세요. 내가 지금 괴로운 게 몸이 됐든 정신적인 게 됐든 그걸 가만히 보시란 말입니다. 그 괴로움의 실제를 가만히 보세요. 생각이 아니고서야 괴로울 수 있는지, 생각이 아니고서야 괴로울 수 있어요. 몸이 아픈데요, 로건님. 근데 몸이 아픈 건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게 생각이라니까요. 제가 옛날에 이런 방편 드렸을 거예요. 로건님, 제가 배가 너무 아픈데 이거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배가 아픈 거 아닌가요? 배가 아픈 거는 생각이 아니지 않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제가 이거 방편 드렸는데 내가 배가 아프려면 생각으로 어느 지점을 찍어야 돼요. 보세요. 내가 배가 어디 있는 줄을 알고 생각을 하지 않고 배가 어디 부분인 줄 알고 자꾸 배가 아프다고 합니까? 뭐 어깨가 아프다고 쳐요. 오른쪽 어깨가 아픕니다. 근데 생각을 내가 안 해요. 생각을 안 하고도 오른쪽 어깨가 아프대요. 근데 어떻게 생각을 쓰지 않고 좌표 어느 부분이 어디가 아픈지를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로건이 오른쪽이라고 하지 않아도 여기가 아프다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아픈 걸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가 뭔데요?
오른쪽이 됐든 왼쪽이 됐든 여기가 어쨌든 위치가 있잖아요. 위치가.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디가 아프려면 이미 나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려요. 어디가 아프다라고. 어디가 아픈지 이미지를 구현하지 않으면 어디가 아픈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통증이 찌릿찌릿하다. 욱신욱신하다. 타들어갈 것 같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다 뭐예요? 느낌이잖아요. 느낌이 뭐예요? 느낌은 생각이에요. 느낌은 생각이 아닌 것 같죠. 제가 옛날에 이 방편 드렸는데 머릿속에 선생님들 그런 실크 원단 있죠. 실크 원단. 그 만질 때 그 느낌 아시죠? 그 느낌 떠올려 보세요. 부들부들한 느낌, 부드러운 느낌. 그 느낌 떠오르죠. 그럼 반대로 수세미 있죠. 수세미. 내가 지금 설거지를 하려고 수세미를 만지작 거린다 생각을 해봐요. 그 수세미의 그 까끌까끌하고 거친 느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그리고 내가 옛날에 뭐 손에 뭐 이렇게 칼로 베었어요. 그럼 그 쎄한 느낌 있죠? 싹 비는 느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래서 칼로 빈 그 생각만 하면 벌써 짜릿하죠? 막 오싹하죠?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막 진짜 큰 상처가 난 그때 그 당시 생각하면은 몸이 막 이렇게 닭살 돋지 않아요? 특히 막 날카로운 거에 베는 생각하면은. 느껴지죠? 느껴진다니까요. 어떻게? 이미지로. 생각으로. 그게 다 생각으로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 그 장면 떠올려 보라고 했잖아요. 수세미 느껴지는 느낌. 그 수세미의 생각. 실크 원단의 생각. 칼로 베었다는 생각. 느낌도 생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프다는 거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어디가 어느 부위가 아프고 그 부위가 어떤 느낌으로 아프다라는 거는 100% 생각입니다. 그럼 몸이 아픈 것도 생각이야. 몸에 있는 통증, 몸에 어떤 병이 있든 뭐든 간에 그걸로 내가 괴롭다면 그것조차 붙잡을 수 없고 텅 빈 허공과 같습니다. 정신적인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인 부분은 쉽죠. 내가 누구 때문에 괴로웠었다. 그거 어떻게 떠올라요? 그건 생각으로 떠오르는 거 그건 쉽죠. 그거 인정하시죠? 내가 오늘 누구랑 싸웠어. 그래서 그 생각만 떠올리면 괴로워. 그럼 그 싸웠던 게 뭘로 떠올라요? 이미지 생각으로 떠오르죠. 그 과거의 트라우마. 부모님한테 학대받아서 맞았다. 뭐 가정폭력을 당했다. 학창 시절에 왕따를 당해서 맞았다. 그래서 학폭의 피해자다. 뭐 그럴 수 있죠. 아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몹쓸 짓을 당했다. 성적으로. 그게 다 트라우마잖아요. 과거에. 근데 그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릴 때 그 순간만큼 너무 괴롭고 너무 진짜 막 너무 치욕스럽고 막 고통스럽지만 그 실제가 뭡니까? 그 실제가 뭐예요? 그 트라우마 실제가 뭡니까? 결국은 생각만 떠올리면 괴롭지만 결국 그 괴로움의 트라우마의 실제가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아닌 걸로 과거의 트라우마가 구현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과거의 트라우마도 생각, 몸이 당장 아프다는 것도 생각, 다 생각, 괴로움은 다 생각이야.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 죽겠는데, 너무 인생이 괴로운데, 살고 싶지 않은데,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 법문을 듣다 보니까 이제는 알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 모든 괴로움들이 텅 빈 허공과 같았다. 붙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텅 빈 강정 속에서 텅 빈 허공 속에서 나 혼자 그냥 있지도 않는 밧줄에 묶여 있었구나. 무승자박하고 있었구나.
속고만 살았구나. 내 생각에 내가 묶여서, 내 생각의 밧줄에 내가 묶여서 자승자박 무승자박으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평생을 살았구나.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법문 듣다 보니까 어때요? 나를 묶어왔던 그 생각은 실제했던 끈이 아니었고, 실제했던 밧줄이 아니었고, 실제하지 않았던, 원래 없었던 밧줄이었다. 없는 밧줄에 내가 묶여 있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나에게 찾아왔고, 그리고 자꾸 그 과거의 트라우마를 계속 떠올리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괴롭혔고, 나를 정말 죽이기 위해서 찾아왔던 게 아니고, 자꾸 그런 과거의 트라우마를 반복적으로 나를 떠올리면서, 저절로 떠올리게 하면서 나를 괴롭혔던 이유는 이것이 허상임을 보라라고, 이것이 텅 빈 공임을 보라라고 반복적으로 신이 있다면 당신을 훈련시킨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공을 체험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겪는 이 모든 희노애락과 이 모든 생로병사가 텅 빈 허공과 같음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한 몸 받고 태어나 분별 세상에서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텅 빈 허공과 같은 이 공을 체험하고 견성을 하게 되면 당연히 생사에서 해탈할 수밖에 없고 희노애락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내 나이, 내 이름 다 뭡니까? 내 성별 다 뭐예요? 다 생각이잖아요.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났다. 다 생각이잖아요. 나는 남자고 내 키는 얼마고 내 몸무게는 몇이고 내 성격은 어떻고 다 뭐예요? 다 생각이잖아요. 내가 태어났던 건 생각이잖아요. 생각을 쓰지 않고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난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뭘로 알죠? 생각 없이는? 생각 없이는 내가 태어났다고 할 수가 없다니까요. 뭘로 정의 내릴 거예요? 생각하지 않아도 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생각 쓰지 않고 내가 태어나면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아니 로고님 생각 없이도 나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생각이잖아요. 나 이렇게 있다 이미 이미지 그렸잖아 지금. 이미 그림 그렸잖아요. 이미지 그림 그렸잖아. 지금 이렇게 나라고 이게. 본인은 모르는 것 같죠? 평생을 그렇게 분별에 그 생각에 속고 살았으니 그게 혼습됐으니 인지가 안 돼. 이게 생각인지 아닌지. 어디까지가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생각이 아닌지 본인이 인지를 못해. 평생을 그렇게 생각에 속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업습이에요. 그게 업장이고 불교에서.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내 나이가 있고 내가 어떻게 태어나요? 내가 어디 있어요? 내가 어디 있어요? 이게 나예요? 그건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없으면 내가 어디 있냐고요. 생각이 없어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라니까요. 내가 뭔데요? 이 몸뚱아리잖아요. 이렇게 몸뚱아리. 그럼 몸뚱아리를 이게 나라고 인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지 그려야 돼요. 그림 그려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머리는 검은색, 이 정도 길이에 눈 이렇고, 코 이렇고, 입 이렇고, 얼굴 이렇고. 이것도 다 그 이미지야, 이거. 다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뭐예요? 뭐였어요? 이미지잖아요. 환영과 같잖아요. 텅 비었잖아요. 없잖아요. 실제가 어디 있어요? 나라는 게. 나라는 게 실제가 어디냐고요. 내가 언제 태어났냐고요. 내가 언제 태어난지도 모르겠는데 그것도 텅 비었는데 언제 죽어요?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텅 비었는데 죽는 것도 텅 비었겠죠. 태어난 바가 없는데. 태어난 게 공인데 죽는 것도 공이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생각이 실제하지 않는 허상과 같다는 것만 내가 인지를 하게 되면, 그것만 공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생사해탈이라니까요. 그게 부처님이 깨달으신 생사해탈이에요. 그게 부처님이 깨달으신 사성제입니다. 그게 삼법인이고, 괴로움 생겨나고, 그 다음 괴로움 소멸. 그게 사성제잖아요. 결국 사성제가 뭐예요? 괴로움으로부터 자유. 삼법인은 뭐예요? 결국은 무하다라는 거예요. 무하. 나는 없다. 내가 없는데 거기 희노애락이 어디 있어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게 그거라니까요. 무사인, 무아. 결국은 나라는 건 환영이다. 일체유의법, 연몽한포형이다. 색은 즉 공이고, 오오는 즉 개공하고, 12처 18개가 공하고, 불교 경전 죄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그걸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괴로움의 본질, 그 생사의 본질을. 근데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괴로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워서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큼 완벽하게 깨닫기 위한 조건이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인생 행복하기만 하면 못 깨달아요. 행복은 금방 왔다 갔다 별 기억도 안 남거든, 사실. 원래 행복한 건 금방 잊혀집니다. 근데 괴로움은 끝까지 나를 물고 늘어지거든. 결국은 그걸 이제 트라우마로 이제 자리 잡고 평생을 괴롭히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괴로운 사람들 모여서 이 공부하는 이유, 안 괴로우려고. 그럼 어떻게 안 괴롭나? 괴로우면 본질을 보면 돼요. 그럼 안 괴로워. 왜? 본질은 공이니까. 아니, 말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증명해드렸잖아요. 보여드렸잖아. 어딨냐고, 실제가. 오늘 있었던 희노애락이 어딨냐고요. 실제했던 거예요? 아, 로건님 저 오늘 아침에 진짜 실제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정말 친구한테 맞아서 진짜 너무 아픈데요. 그럼 그 생각 안 하고 할 수 있냐고요. 생각을 안 쓰고 할 수 있냐고요. 친구한테 맞았든 내가 때렸든 뭘 했든 생각을 안 쓰고 할 수 있냐고요. 생각을 안 쓰고 표현할 수 있냐고. 생각을 안 쓰고 오늘 있었던 그 사건을 불러올 수 있냐고, 지금. 안 돼요. 우기지 마세요. 생각 없이는 절대로 희노애락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지금 이 현재로. 이 현재라는 것도 생각일 뿐더러 생각 없이는 시간이 존재할 수 없어요. 시간은 생각입니다. 근데 생각은 텅 비었죠. 그러므로 시간은 텅 빈 겁니다. 이 분별 세상의 본질은, 이 세상의 진실은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생각이고 허상이에요. 그래서 방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공부를 더 해보시면 또 알아요. 근데 제가 지금 거기까지 그러니까 물론 이 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제 말을 공감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어쨌든 간에 좀 공에 치우쳐서 방편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괴로움만 하니까, 사람들이. 괴로움만 하니까. 그 생각이 실제하는 줄만 알고 있으니까 저는 반대적인 방편을 쓸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결론은 생각은 공입니다. 텅 비었습니다. 백날 머릿속에 떠오르는 빨간 사과, 잘 익은 사과를 백날 드셔보세요. 어떻게 먹을 거예요, 그거? 머릿속에 지금 한번 빨간 사과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농익은 사과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빨간 사과. 맛있겠죠?
근데 어떻게 먹을 거예요? 어떻게 먹을 거예요? 먹을 수 있어요? 냄새 맡고 맛볼 수 있어요? 붙잡을 수 있어요? 돼요, 그게? 근데 생생하죠? 머릿속에 빨간 사과 떠올려 버리면 생생하죠? 생생하다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생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아주 그냥 생생하거든. 생동감 넘치거든. 생동감 넘치거든요. 생각이라는 거는. 마치 그냥 막 진짜 무슨 3D 막 비전 그 곡을 쓰고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주 생동감이 넘치니까 내가 아주 괴로운 거야. 아니, 머릿속에서 빨간색가 떠올리면 생생하다니까요. 근데 결국은 그게 실제 하는 거냐고요. 그거 먹을 수 있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오늘 내가 아침에 안 좋았던, 괴로웠던 일 지금 떠올려 보세요. 잡을 수 있어요? 저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돼요? 오늘 희노애락 저한테 구현돼요? 안 돼요. 잡혀요? 안 잡혀요. 오늘 아침에 그런 있었던 일이 실제 하는 것 같지만, 물론 실제 했겠죠. 분별 세상에서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색과 공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고 이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실제를 보란 말이에요. 실제를. 진짜 그게 있었던지 안 있었던지. 있었다고만 여기니까 자꾸만. 그 본질을 보란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괴로웠던 일은 생각이고 생각으로 밖에 구현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생각이란 말이고 그 생각의 실제는 텅 비었다. 허공과 같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금강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말 지어냈다고 하실까봐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불교 금강경에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이 공을 체험하면 그 금강경의 모든 구절들이 다 그냥 공감이 갑니다. 금강경뿐만 아니고 반야심경 다 똑같아요. 말하고자 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본인이 확인해 보시고 체험해 보시면 알아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왜 생각은 정말 텅 빈 허공과 같은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아니면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 갖고 있던 트라우마 때만 되면 자꾸 불쑥불쑥 지 마음대로 떠올라서 나를 괴롭히고 있던 그 트라우마 보세요. 직시하십시오. 그 생각이 떠오를 때, 그 트라우마가 떠오를 때 피하지 말고 그 순간 직시하란 말입니다. 정견해보란 말이에요. 파고 들어가 보란 말이에요. 그냥 붙잡고 파고 들어가 봐요. 나를 괴롭히는 그놈. 누가 죽나 한번 붙잡고 들어가 봐요. 들어가 보잖아요. 들어가 보면 종국엔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텅 비었단 말입니다. 본질은. 그래서 용기 있는 제가 깨닫는 거고, 그래서 옛날에 이 깨닫는 사람들을 다 장군감이라고 했어요. 나의 괴로움과 나의 두려움을 직시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그 본질을 깨닫는 사람들이니까. 대장부와 같다. 이런 말 나와 있습니다. 진짜 보세요. 드라마 다 갖고 계시죠, 선생님들? 올라올 때 보세요. 나를 괴롭히는 것 같죠? 근데 보세요.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올라왔던 건지 아니면 그것이 허상이고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올라왔던 건지 그 두 개는 극명하게 다른 겁니다. 하늘과 땅처럼 다른 거예요.
이거를 그냥 실제한다고 믿고 그냥 부정적으로만 계속 보느냐. 그래서 평생 괴롭게 사느냐. 죽을 때까지. 아니면 이것을 축복으로 여겨서 여기서 직시하고 정견해서 즉각 열애에 들어가느냐. 즉각 부처가 되느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그게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여반장입니다. 하늘과 땅이 여반장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마음먹기에 따라서 평생 괴로울 수 있는 거고, 지금 당장 깨달아서 생사해탈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평생 그냥 그 내 트라우마 가지고 가실 거예요? 실제한다고 그냥 여겨버릴 겁니까? 아, 나 모르겠고 그러거나 머리 아파 그냥 나 실제한다 믿을래? 그냥 평생 그러고 살래 그냥? 그 괴로움 속에 허덕이면서 그러실 거예요? 그러려고 이 공부 하셨습니까? 그러려고 이 생에 태어났어요? 그러고 죽으려고?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다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반복적인 괴로움을 통해서 이제는 깨달을 때도 되지 않았나. 야, 내가 너를 이 정도로 머리끄댕이 잡고 여기까지 끌어왔으면 이제는 좀 깨달아야 하지 않겠니? 저는 그랬거든요. 언제까지 투덜대기만 할 거고 언제까지 이 인생 불평만 할 겁니까? 내 인생 뭐 같다고? 왜 나만 이러냐고? 이제는 진실을 봐야죠. 이제는 이 세상의 진실을 봐야죠. 세상의 진실, 세상의 진리를 볼 때가 됐잖아요. 이 세상의 진리를 보면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지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니까. 제가 한 말입니까? 아니, 성경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본질 깨닫는 거 절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안 되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법사의 방편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간만 보고 있는 겁니다. 아, 설마 그러겠어? 아, 설마 그러겠지? 쟤 뭐 알겠어? 아, 드러나 볼까? 그런 마인드로는 절대로 못 깨달아요. 그냥 평생 괴롭다 죽으셔요. 그냥 그럴 거면은. 그럴 거면 못 알아보면 들어요. 아니, 저 사람 법사의 말도 못 믿을 거면서 못 알아보면 들어. 선지식의 말을 뭐 믿지도 않을 거면서 못 알아보면 들어요. 방편을 믿으시고 따라오시면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이거, 그런 말 많잖아요. 세수할 때 코 만지기보다 쉽다. 뭐, 지금 이렇게 공기 마시는 거랑 똑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연하다는 말이에요. 당연하다는 말. 이거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야. 그냥 당연한 거야. 우리 이렇게 숨 쉬듯 당연한 겁니다. 그게 생각의 본질이에요. 생각은 당연히 공인 겁니다. 생각은 당연히 텅 빈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착각을 한 거야. 생각은 실제한다고. 그러고 평생을 믿어왔어. 근데 그렇게 평생을 믿고 괴롭다 보니까, 자꾸 괴롭다 보니까, 죽을 만큼 괴롭다 보니까 이상해. 왜 이러지 나한테?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지? 평생 괴롭기만 하지?
이상해. 그때부터 이제는 마음 공부 시작하는 거예요. 괴로움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면 먼저 가신 분들의 말을 믿고 들어보고 확인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아, 생각은 텅 비었구나. 생각은 텅 빈 허공과 같고 환상과 같고 이미지와 같고 환영과 같고 번개불과 같고 이슬과 같구나. 꿈만 같구나. 를 깨달았으면 이제는 쉬시면 됩니다. 이제는 괴로움이라는 생각이 올라와도 자유자재로 써먹으시면 됩니다. 올라와서 그 한 생각 잠깐 따라가면 괴롭겠죠. 근데 괴로워도 괜찮아. 왜? 이제 그 괴로움의 실제를 알았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괴롭다가도 괴로운 척 하더라도 또 뒤집어지는 거야. 왜? 실제를 아니까. 텅 비었으니까. 괴로워는 하되 동시에 괴롭지 않다. 행복해 하되 동시에 행복하지 않다. 우울해 하되 동시에 우울하지 않다. 병들되 동시에 병든 바가 없다. 나이가 들어가지만 동시에 나이가 들어간 바가 없다. 하되 하는 바 없이 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한다. 색은 즉 공인데 다시 공은 즉 색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었다가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게 다 불교의 가르침 아닙니까? A는 A가 아니다. 그러므로 A다.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이 공을 체험해야지만 비로소 공감을 하는 것이지 A가 A가 아닌데 그러므로 A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마음 공부는 이해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뭔데요? 마음이 뭐예요, 선생님들? 마음이 보여요? 제 마음 보여요, 선생님들? 제 마음 보이시는 분? 제 마음 어디 있죠? 어떻게 생겼죠? 모르잖아요. 왜 몰라요? 실제가 없으니까. 실제가 없는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가 없는데 어떻게 공부할 거냐고요? 실제가 없는데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애초에 마음 공부는 이해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왜? 보이지 않고 실제가 없으니까. 근데 마음 공부는 죄다 이해로만 하려고 해. 깨달음을 죄다 이해로만 하려고 그래. 로고님 저 못 깨닫겠대. 모르겠대. 깨달음이 뭐니?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른다고요. 아, 뭐 보여야 설명을 드리죠. 뭐 이해할 수 있는 거야지 제가 뭐 납득을 시키든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 마음 자체가 없어요. 형태의 실제가. 실제가 없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하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현을 하고 어떻게 설득시키고 어떻게 가르칩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를 왜 자꾸 나는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뭘 깨달으면 모르겠어요. 아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이해가 아니에요. 이해가. 그러니까 A는 A가 아니다. 그러므로 A다. 그런 말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인데요?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래서 A라는 말이냐 A가 아니란 말이냐 생각은 그렇다고요. 이해는. 이 말이야 방구야 이게. 그래서 네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뭔데. 그래서 A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이거잖아. 생각은. 이해란 영역은 그렇잖아요. 근데 애초에 마음이라는 게 보이지가 않고 실제하지 않으니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동시에 A가 아닌데 그러므로 A다라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공을 체험하면 그냥 공감이 가는 겁니다. 현란한 말로서 이해가 가는 게 아니고요. 말 너머에서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말을 잘하고 말의 어느라고 상관이 없어요. 그저 마음 공부는 이심전심으로 진심이 전달되는 겁니다. 생각을 떠나, 논리를 떠나, 이해를 떠나 그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다? 그래서 불가사의하다. 왜? 입증이 안 되니까, 논리적으로. 기이하니까. 그게 불가사의한 거잖아요. 풀리지 않죠. 왜? 애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풀릴 게 있어야지. 애초에 실체가 없는데. 불가사의하다. 아니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공감이 간다니까요. 마치 이런 거에 비교하자면 선생님들 팝송 들을 때 있잖아요. 그냥 그 영어가 됐든 프랑스어가 됐든 뭐가 됐든 향송이 됐든 그쵸? 그런 거 막 이렇게 애잔한 노래 들을 때 있잖아요. 우리 가사를 알고 마음이 애잔해집니까? 그냥 공감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논리적으로 이렇게 돼갖고 우리 슬픈 거예요? 노래 듣고? 그런 음악 듣고? 아니에요. 그냥 공감되는 거예요. 논리를 떠나, 이해를 떠나, 그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마치 예시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 공부라는 거는. 당신이 노래를 잘 부르고 못 부르고를 떠나서 가사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딱 그냥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느껴지는 겁니다. 임재범 씨가 노래의 테크닉이 좋아서 사람들을 울리고 감동시킵니까? 아니에요. 그분 삑사리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듣고 감동하잖아요. 가사와 가창력은 상관이 없어요. 그저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지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굳이 말하면 마음 공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단 말 하시면 안 돼요. 로고님 저 이 공부 저 공부 다 해봤는데 괴로움이 해결이 안 되고 잘 모르겠어요. 아니 깨달음은 쉽다고 하는데 저는 체험도 없고요. 안 돼요. 모르겠어요. 로고님 저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고요. 알고 모르고 둘 다 생각이고 그게 다 텅 볐다고요. 실제가 없다고. 그걸 깨닫는 거라고요. 아는 것도 텅 볐고 모르는 것도 텅 폈으니 알고 모르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겁니다. 깨달음은. 알고 모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깨달음 모르겠다고 하지 마세요. 못 깨달았다고 하지 마세요. 깨달음 그런 거 아닙니다. 못 깨달았다고 하는 그 한 생각이 허상이구나를 공감하는 게 깨달음이니까. 공감 가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공감 가세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은 내가 깨달았다고도 하면 안 되고 내가 못 깨달았다고도 하면 안 돼요. 그 둘 다 비정상입니다. 그런 분별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실제한다고 여길 수가 없다고요. 깨달은 사람들은.
애초에 깨달은 사람들은 깨닫고 못 깨닫고의 생각이 없어요. 그 모든 생각이 실제하지 않는 텅 빈 허공과 같다는 걸 깨달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말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거 다 텅 빈 허공이다를 깨달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은 자유자재로 쓰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깨달았다고 해도 되고 못 깨달았다고 해도 돼. 왜? 그 사람들은 그 생각 자체에 실제가 없다는 걸 깨달은 분들이기 때문에. 난 깨달았다 해도 그 말 속에는 그런 바가 없는 겁니다. 그 실제가 없으니까. 반대로 나는 못 깨달았다고 하시더라도 거긴 실제가 없는 겁니다. 텅 비었기 때문에. 나는 괴로워요 라고 해도 그건 실제가 없는 겁니다. 그 텅 비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되 하는 바 없이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정말 이 불교에서 말하는 견성을 했지만서도 이 분별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 공예이지만서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살 수가 없잖아. 당장 내일 버스 타야 되고 지하철 타야 되고 분별해야 되잖아요. 밥 먹어야 되고 뭐 먹을까 고민해야 되고 하잖아요. 색과 고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하죠. 그 과정을 통해서 당연히 행복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깨달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나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롭냐 할 수 있어요. 반대로 나 너무 행복해.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 할 수 있어요. 하는데 정작 그분의 속마음은 어때요? 너무 괴로워요 라고 하지만 그 괴로움이 이미 텅 빔을 봤기 때문에 괴로운데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괴로움이 공이다라고 해서 괴로움이 없는 게 아니고 겪는 데 없다고요. 자유자재라고 보니까 내가 내 마음자리의 주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입척해진 수처작주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 오늘 제가 오늘 한 이 방편 좀 공감이 가세요, 선생님들? 생각은 정말로 텅 빈 허공과 같다. 잡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그 본질, 내가 그 괴로울 때 그 본질을 보니까 정견해 보니 파고 들어가니 어떻다? 아무것도 없어. 나를 그토록 괴롭혀왔던 그 생각, 그 트라우마, 그 생각이 막상 내가 뛰어드니까 용감하게 뛰어드니까 어이씨 속빈 강정이야. 아무것도 없어.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미지였어. 환영이었어, 환영. 꿈이었다고, 꿈.